신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는 일에 힘쓰죠. 지난주부터 생명의 삶 그리고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사랑 1대1 지금 제자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51명이 등록을 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이 거룩한 대열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 시작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했든 간에 올해 한 해 동안 특별히 이번 전반기에 내가 기도의 새로운 지평을 한번 열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곡차곡 배우고 걷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도들이 자진해서 다짐했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하고 난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훈련과 기도가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는 우리가 건물을 튼튼하게 지으려고 하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기도로 세워져 가기 위해 제일 중요한 기초, 그 기초가 뭐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우리 9절 말씀만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제일 첫 문장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종교들이 있고 소위 말하는 고동 종교 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키모인들이나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나 저 아마존에 있는 그런 분들 조상신을 숭배하거나 이런 짐승들, 토테미즘을 아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다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어떤 아버지냐? 지난주에 보니까 6절 말씀에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어떤 종교든 종교를 초월하여 자신들이 믿는 예배하는
대상자, 그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들은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 부처든 알라든 아니면 인더스강에 있는 힌두의 많은 신들이든 아니면 조상이든 자신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절대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자기 안에 있으면 압니다. 죄죠.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절대자를 향해 나아갈 때마다 예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가요. 하다못해 무당한테 구달 때도 뭘 가지고 나갑니까? 돼지머리 하나라도 들고 가잖아요. 절대 그냥 가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의 기도의 대상 앞에 나아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신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느냐? 인간의 본성이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돼지머리 하나라도 들고 가고 조그마한 무엇인가를 하나를 가져가서 그것을 바치면 자기의 신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삭감을 하면 죄 용서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자격을 얻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나의 절대자가 감동을 받아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본성이 우리에게 스스로 가르치잖아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라고는 부를 수 없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게 너무나 분명한 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도무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하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못 오겠다. 신성 못 오겠다. 하나님께서는 진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를 아버지라 부르며 나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나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못 오겠다.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인생,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0분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것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소개하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죽은 지 4일 되는 그래서 돌무덤 안에 장사 지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죽은 지 4일 되고 죽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시면 요한복음 17장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진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사랑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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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기도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는데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지를 못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간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들을 따라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마땅한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는 곳, 십자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그곳에서는 차마 하나님을 아버지라 호칭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 예수님마저도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끼거나 내가 실감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엄청난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대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혜로 노력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언언하시는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일을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찬송받으시며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 되는 주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도록 우리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해줄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도록 돕는 분도 역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기도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단어를 기도의 황금문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기도의 황금문이다. 그 뒤에 나오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문을 여는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로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모든 좋은 것, 모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사를 가지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을 누군가가 열어야 되는데, 무엇인가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앞에 황금의 문을 활짝 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사리분별이 아직 어려운 어린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자기가 분명히 아는 것, 아버지. 지금 소파에 앉아있는 저분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 그래서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달려가면 저분은 나를 가슴 벌려, 팔을 벌려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황금의 문을 활짝 여시고 어서 오너라, 어서 오너라 맞아주시는 분이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아버지 제가 그냥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다 안다.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좋은 말로, 멋진 말로 말할 거 없다. 뭐라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고 달려가면 성도가 내 다 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날아다니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땅에 계시는 아버지와 다른 아버지다 이 말입니다. 땅에 아버지 없는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땅에 태어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 아버지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죠. 땅 위에 계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제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좋은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성품도 좋고 성실하시고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런데 좀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데 꼭 몇 대 맞을래 물어보고 때리십니다. 죄악의 분량에 따라 잘 정해야 됩니다. 10대 맞을 만큼 잘못했는데 5대요. 이러면 정말 세게 이렇게 때리시고, 그래서 다음에는 넉넉하게 한 20대요. 이러면 조금 작게 약하게 때리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너무 가진 것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참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조금 부족하셨다는 것 같아요. 7남매를 결혼을 시키는데 제가 철 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혼 날짜 잡아놓으면 어머니는 늘 우시고 돈 빌리러 다니시고 한숨을 많이 쉬시고, 아버지는 큰 소리만 치시고, 눈치를 딱 보니까 별로 가진 게 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심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이런 이야기를 많이 못했습니다. 해봐야 안 나올 게 분명한데 말씀드리면 나도 속상하고 아버지도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너무 좋았는데 연세가 많아지니까 점점점 기운도 없으시고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시더라고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변해가시더니 결국 질병으로 고통하시다가 천국 가버리셨어요. 늘 옆에 계실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땅에 있는 아버지와 너무 다르다. 비교가 불가능하신 분이시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를 종으로 메신저로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살다가 건강하시다가 나중에는 힘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다가 소천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의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것, 가지고 싶은 것 마음 놓고 시원시원하게 달라고 말씀도 못 드렸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 가진 주인이시죠.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아버지 무서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거예요.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반드시 죄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서운 하나님. 구약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것이 여러 번 보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야곱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막 씨름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인 줄 알고 난 다음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오라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죽게 되었노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 똑같은 반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조차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 가지고는 하늘을 날고 두 날개 가지고는 자기의 눈을 가지고 두 날개 가지고는 발을 가지면서 걸어가다 도무지 살아있는 인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바라볼 수 없는 존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 장 한번 넘겨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기도의 황금 열쇠 외우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고 두드리고 열리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힘과 권세와 능력이 끝이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찾고 얻어내고 찾아라 그러면 찾아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약속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복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참 대단한 축복이요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는 중에 3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 아직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분들 계시죠? 이 말씀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지금 당장 주시지 않아서 속도 상하고 실망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좋은 분이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세 가지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았다. 그래, 내가 응답해야지, 들어줘야지, 예스 하실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 맞아, 어떨 때는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실 때 있잖아요. 예스.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죠. 기다리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너 하실 때도 있잖아요. 너. 우리의 지혜는 1년 이후를 예상할 수가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금 내가 결정한 것 책임질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너 하실 수 있고 너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 하실 수 있고 너 하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 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 우리의 기도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생활의 승패가 좌우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설교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과정, 지적인 과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지성이나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직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아직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나의 마음의 열정이 좀 식어버렸다. 제자훈련을 단계별로 차곡차곡 밟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변화의 단계까지 가지 못한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지금 6년, 7년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성장이 없느냐, 이런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지적인 존재이지만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힘없는 지식이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경은 부지런히 읽는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기도가 잘못되었으면 훈련을 통해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전혀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나의 삶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가득하다. 이상한 성경. 이상한 성경. 인류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그들이 지성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겨우 깨닫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철학자죠. 수학자입니다.
항세라는 에세이집을 찍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즐겨 입고 다니던 옷 안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천조각을 바느질해서 기워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족들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4년 7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철학자나 좀 배웠다는 자들의 주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점점점 확신, 기쁨, 평안, 감사 점점점 이런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파스칼은 이 날 있기 전에도 성도였고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잊을 수 없는 날을 그의 옷깃에 적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기도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니 그의 신앙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 시카고에서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유명한 무디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뉴욕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날인지 뭐라고 해야 할지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시간이어서 똑부러지게 옮길 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하나님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셨다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철저히 경험했는지 단지 그분의 수중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디 목사님은 그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 대하여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일이 있기 전과 이후는 완전히 그의 신앙의 삶이 달라졌는데 그가 지금까지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왔던 하나님을 그의 기도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이 달랐다. 이것은 몇몇 신앙의 인물이나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이끌어갔던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청년 내내 제자훈련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와서 신학 수업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읽고 듣고 보고 연구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기도 생활 속에 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경험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싶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끌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도록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차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례.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평생의 믿음 생활에 가야 되는데 한 번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든지 간에 결심하시기를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에게 황금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황금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온갖 좋은 것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주시기에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유산으로 물려주신 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해보고 세금 내고 하니까 별로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 한쪽 구석에 넣고 잊어버렸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혹시 그래도 싶어서 아버지 유산 주신 유산의 목록을 한번 쫙 펼쳐보니까 우와 엄청난 거예요.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 엄청난 유산이 우리 아버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보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못 모르고 말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을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내가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